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무상과 무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괴로워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숲속 작은 법당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진 어느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숲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소리를 냅니다. 작은 법당 앞마당에는 여러 수행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참으로 간단 명료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지요.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늙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가르침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비가 가득했고 동시에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면 사람은 삶을 헛되이 살게 되느니라. 그 한마디에 모든 수행자들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자님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진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건강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재산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평온한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바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숲속 법당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함께 들으며 무상과 무아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달아 가보려고 합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은 왜 괴로운 것입니까? 제자는 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자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가 명확해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소중한 것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괴롭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괴롭고 재산을 잃어서 괴롭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니라.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괴로운 이유는 무상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불자님들,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잃었을 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건강은 계속 이대로여야 했는데,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여야 하는데, 바로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드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다고 하자. 그가 괴로운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니라. 그가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이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니라. 변하지 않을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부서질 때 괴로움이 오는 것이니라. 또 한 사람이 재산을 잃었다고 하자. 그가 괴로운 것은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니라. 그가 진정으로 괴로운 것은 그 재산이 계속 늘어나거나 최소한 유지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니라. 영원히 풍요로울 거라고 믿었던 그 안정감이 무너질 때 괴로움이 오는 것이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이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영원히 지금처럼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니라. 몸은 원래 변하는 것이고, 늙는 것이고, 아픈 것이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괴로운 것이니라. 제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니라, 그것이 아니니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라. 문제는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니라. 영원히 그래야 한다고 집착하는 마음이니라. 불자님들,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도,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거나 변합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집니다. 재산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한다. 손에 쥔 모래알을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쥔다. 그러나 주먹을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는 왜 모래가 빠져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괴로워한다. 무상을 아는 자는 다르다.
그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안다. 그래서 모래를 부드럽게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법당 안에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었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슬픈 것은 당연하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내가 더 괴로운 것은 그분이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니라. 만약 내가 처음부터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슬픔은 있었겠지만 이토록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그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놓지 않아도 되느니라. 다만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집착은 놓아야 하느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느니라. 그러면 슬픔은 이때 그 슬픔에 끝없이 휩쓸리지는 않을 것이니라. 불자님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겉으로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것 같지만 실은 무상을 모르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집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수행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그토록 깊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살아가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자는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면 삶이 허무해질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다 사라질 텐데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이룬 것도 무너지고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법당 안의 여러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바로 그 오해가 많은 이들을 헤매게 만드느니라. 무상은 허무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니라. 불자님들, 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무상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결국 다 사라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삶을 허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를 보아라. 무상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긴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떠나면 그제야 후회한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다르다. 그는 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대한다. 더 진심으로 사랑한다. 더 깊이 감사한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안다는 것은 이별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까? 항상 떠날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니라. 무상을 안다는 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니라. 꽃의 비유로 설명하겠노라.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고 하자. 무상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꽃은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친다. 꽃을 제대로 보지도 향기를 맡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꽃이 시들어버리면 그제야 아쉬워한다. 왜 그때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다르다. 그는 안다. 이 꽃이 언젠가는 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피어있는 이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꽃 앞에 선다. 온 마음을 다해 그 아름다움을 본다. 향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질 것을 안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이 의미 없는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니라. 질 것을 알기에 피어 있는 지금이 더욱 소중한 것이니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을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집착이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정말로 그 순간에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친구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약속을 생각하거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십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길까요? 바로 무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 물은 잠시 후면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가 버린다. 같은 물을 두 번 볼 수 없다. 삶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순간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을 붙잡으려 한다. 흐르지 말라고, 멈춰 있으라고 외친다. 그러나 강물은 계속 흐른다. 그는 괴로워한다. 무상을 아는 자는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인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을 지나가는 물을 온전히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그는 평온하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알면 슬픔이 없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슬프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슬픔은 있느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여전히 슬프니라. 그러나 그 슬픔의 성질이 다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의 슬픔은 원망으로 변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 슬픔은 끝이 없고 점점 더 깊어진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의 슬픔은 다르다. 그는 슬프지만 받아들인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 된다. 집착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그리고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상을 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니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너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느니라. 어제에 매달리지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느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진짜 실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느니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밥을 먹을 때 그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셨습니까? 무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슬픈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감각을, 무뎌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내일도 볼 수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것이고 무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 깊은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햇살이 법당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무상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때 한 제자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나로 살아왔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바로 그 질문이 무상에서 무아로 가는 문이니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노라. 어릴 때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같은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릅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때는 작고 약했지만 지금은 성인의 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 내 생각과 지금 내 생각은 같은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어릴 때는 단순한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복잡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어릴 때 내 감정과 지금 내 감정은 같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같은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때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울었지만 지금은 다른 것들로 기뻐하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노니 도대체 무엇이 변하지 않았기에 내가 여전히 너라고 말하는가? 몸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감정도 변했는데 무엇이 그대로인가? 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자님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 여러분의 몸과 지금 몸은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은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도 관점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여러분이게 만듭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나라고 부른다. 이 몸이 나의 것이고, 이 생각이 나의 것이고, 이 감정이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느니라. 몸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들은 죽고 새로 생겨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몸은 변한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다르고 아침의 몸과 저녁의 몸이 다르니라. 마음도 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평온했다가 불안했다가 한다. 1시간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환상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느니라.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고정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뜻이니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우리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르고 낙동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강물은 매 순간 흐르고 있다. 지금 보는 물과 다음 순간 보는 물이 다르다. 그렇다면 한강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니라. 한강은 존재한다. 다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한강은 없다는 것이니라. 흐르는 물줄기를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를 뿐이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매 순간 변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을 우리가 나라고 부를 뿐이니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느니라.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더 쉬운 비유는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아라. 바다에는 수많은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어떤 물결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다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결 하나는 잠시 일어났다가 곧 사라진다. 그것은 바다의 일부이지 바다 전체가 아니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몸,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물결과 같으니라. 그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고 고정된 나는 아니니라. 불자님들,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몸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늙고 아프고 피곤해지고 회복됩니다. 내 생각이라고 여기시나요? 그 생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했던 생각과 저녁에 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 감정이라고 느끼시나요? 그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화났다가 풀리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불안했다가 평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께서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들을 움켜쥐고 이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니라.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가족이라고 집착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니라. 잠시 너를 거쳐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 집을 소유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재산을 모아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가족과 함께해도 언젠가는 헤어지느니라. 진정한 소유란 없느니라. 다만 인연에 따라 잠시 함께할 뿐이니라. 불자님들, 이것을 이해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몸이 아파도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몸이 아플 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괴로워도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감정이 파도처럼 왔다 갈 뿐이구나 라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느니라. 나라는 고정된 틀에 갇혀 있지 않게 되느니라.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니라. 어제의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의 나도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어제의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의 나도 실패자인 것은 아니니라. 매 순간 새로운 나로 살 수 있느니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못해. 그것은 고정된 나가 있다는 착각입니다. 실은 매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에게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무아를 알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느니라. 무상은 밖을 향한 깨달음이고 무아는 안을 향한 깨달음이니라. 이 둘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무상을 모르고 사는 삶과 무상을 알고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그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무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법당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더욱 깊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과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우리는 가르침을 삶으로 가져와야 하느니라.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노라.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 위에 나뭇가지 하나가 떠 있다. 그 나뭇가지는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린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물살에 빙글빙글 돈다. 나뭇가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왜 이리 힘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휩쓸릴 뿐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불자님들, 이 비유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상을 모르는 사람은 강물 위의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고 믿지만 실은 인생의 물살에 그저 떠밀려갈 뿐입니다. 무엇이 닥쳐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변화가 오면 당황하고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제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건강도 그대로, 관계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진 것을 잃게 된다. 그때 그는 크게 무너진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원망한다.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느니라. 무상을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닫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의 삶을 더 자세히 보자. 그는 과거에 매달린다. 좋았던 시절을 계속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말한다. 과거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미래를 두려워한다.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한다. 건강을 잃을까, 사랑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고 앞으로 올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작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무상을 아는 자의 삶을 보자. 그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나뭇가지가 아니니라. 그는 물의 흐름을 아는 자이니라.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자이니라. 무상을 아는 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다.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한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도 모두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상을 아는 자는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슬픔과 고통은 느낀다. 그도 사람이니 어찌 감정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가 슬픔을 만나면 그는 그 슬픔에 빠져든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이것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저항한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고, 없애려 하고, 피하려 한다. 그러나 슬픔은 더 강해진다. 저항할수록 더 오래 머문다. 무상을 아는 자는 다르다. 슬픔이 오면 그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났구나 라고 본다. 그리고 안다. 이 슬픔도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물결처럼 왔다가 갈 것임을 안다. 그래서 슬픔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면 슬픔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불자님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슬픈 일을 겪어도 한 사람은 몇 년씩 그 슬픔에 갇혀 살고 다른 사람은 슬픔을 겪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는 기쁨이 오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집착한다. 그러나 기쁨도 변한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는 불안해한다.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기쁨은 더 빨리 사라진다. 무상을 아는 자는 기쁨이 와도 집착하지 않는다. 아, 지금 기쁨이 있구나.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자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기쁨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임을 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 더욱 깊이 감사하고 기쁨이 가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산다면 마음이 참으로 평안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무상을 아는 자의 마음은 평안하니라. 슬픔이 와도 평안하고 기쁨이 와도 평안하니라.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감정의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느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계속 부모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건강이 계속 이대로이기를 바라십니까? 지금의 안정이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바람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화를 적으로 여긴다. 변화가 오면 저항하고 막으려 하고 원망한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친구로 여긴다. 변화가 삶의 일부임을,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안다. 그래서 변화와 함께 흐른다.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흐르는 것처럼 말이니라. 무상을 아는 자는 오늘을 산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숨, 지금 이 발걸음에 온전히 깨어 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풍요롭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기 때문에 풍요롭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변화가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 보시겠습니까? 슬픔이 올 때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쁨이 올 때 그것을 집착 없이 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다음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에서 무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법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습니다. 무상을 알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자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집착입니까? 이들을 위해 애쓰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아무 꿈도 꾸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 하느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사랑까지 버려야 한다고 오해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아니니라.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불자님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냉정하게 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아끼는 마음이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니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그 사람이 웃으면 함께 기쁜 마음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이것은 놓을 필요가 없느니라. 집착은 다르니라. 집착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마음이니라.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마음이니라. 이것이 괴로움을 만드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연을 날리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연을 하늘 높이 띄우려면 연줄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줄을 너무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은 제대로 날지 못하고 줄은 끊어질 수도 있느니라. 그렇다고 줄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연은 바람에 날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줄을 적당히 조절한다. 연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하되 완전히 놓지는 않는다. 바람의 방향을 보며 연의 움직임을 보며 줄을 당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이것이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이니라. 불자님들, 이 비유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붙잡으면 상대가 숨막혀 합니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존중과 자유를 허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아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러하니라.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뻐한다. 자녀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녀가 실패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격려한다. 집착하는 마음은 이와 다르니라. 자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다. 자녀가 떠나려 하면 불안해하고 붙잡으려 한다. 자녀가 실패하면 나까지 무너진다. 이것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이니라.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제 바꿀 수 있느니라. 늦지 않았느니라.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사랑을 배워나가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셨습니다. 부부관계도 보아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러하니라.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고 상대의 꿈을 지지한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각자의 공간도 허락한다. 상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그 변화를 함께 견디며 사랑한다. 집착하는 마음은 다르니라. 상대가 영원히 지금 모습 그대로이기를 바란다. 변하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요구한다. 상대의 시간을 모두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다른 관계를 질투한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불안해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재산이나 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모두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라.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니라. 그러나 재산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느니라. 재산이 늘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재산이 줄까봐 불안해하고 재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집착이니라. 꿈도 마찬가지이니라. 꿈을 향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라. 성장하고 배우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느니라. 그러나 꿈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나 꿈을 이루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집착이니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라. 부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함께하되 붙잡지 말라.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니라. 연주를 쥐되 너무 세게 쥐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으면 되느니라. 불자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시면서 이 사람과 함께 있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던 마음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대신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참으로 자유롭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느니라.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이니라.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의식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니라.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니라. 사랑은 함께 있을 때 기쁘고 떠날 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집착은 떠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부터 사랑과 집착을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집착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상을 아는 삶이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어서 집착을 실제로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을 움켜쥐는 비유, 강을 건너는 배의 비유, 강물 위 달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 없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부처님의 법문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무상을 알아야 하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니 막막합니다. 수십 년을 집착하며 살아온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으니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3가지 비유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배워보자. 불자님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비유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물을 생각해 보아라. 2 손을 앞에 내밀어 보아라. 이제 그 손에 물을 가득 담았다고 상상해 보아라. 만약 내가 그 물을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주먹을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느니라. 꽉 쥐면 쥘수록, 놓지 않으려 할수록 물은 더 빨리 사라지느니라. 그렇다면 물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을 부드럽게 펴야 하느니라.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고 그릇처럼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물은 잠시 머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때가 되면 흘러내린다. 이것이 집착과 놓아줌의 차이이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빨리 멀어집니다. 손을 펴십시오. 상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 것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움켜쥐고 절대 쓰지 않으려 할수록 돈은 흐르지 못하고 막힙니다. 적절히 쓰고 나누고 흐르게 할 때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돌볼 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완전히 놓으라는 것이 아니니라. 손을 펴되 손바닥은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니라. 관심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니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2번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큰 강을 건너야 했다. 그는 나무로 튼튼한 배를 만들었다. 그 배를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넜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생각했다. 이 배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배다.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배를 등에 지고 길을 걸어갔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갈 때도 배를 등에 지고 다녔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배를 지고 다니십니까? 이제 강을 다 건넜는데 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 배가 나를 구해주었는데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스워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배는 강을 건널 때 필요한 것이니라. 강을 건넌 뒤에는 놓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니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배와 같으니라. 어떤 시기에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놓아야 하느니라.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꿈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배를 등에 지고 가는 것과 같으니라.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한때는 그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미 아문 상처를 계속 들춰내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배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니라. 과거에 성공이 있었다. 한때는 그것이 자랑스러웠고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그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산다면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십 년 전 일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 내가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니라.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느니라. 강은 이미 건넜느니라. 이제는 놓을 때이니라. 놓지 못하면 평생 그 무게를 지고 살게 되느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은 어떤 배를 등에 지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옛날의 실패를 아직도 곱씹고 계십니까? 예전의 관계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강을 건넌 배는 강가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물 위의 달을 생각해 보아라. 어느 밤 한 사람이 강가에 앉아 있었다. 강물 위에 환하게 비친 달을 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는 그 달을 보며 평온을 느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다. 강물 위의 달이 흔들리고 일그러졌다. 그는 불안해졌다. 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달이 깨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물결이 심해지자 그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때 지나가던 수행자가 말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달이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강물 위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실제 달은 하늘에 고요히 떠 있었다. 물결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의 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강물 위의 달은 세상의 변화이니라. 건강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에 달만 본다. 그래서 물결이 일 때마다 불안해하고 괴로워한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무상을 아는 자는 하늘의 달을 본다. 상황은 변해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음을 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마음, 깨어있는 의식이니라. 상황은 흔들려도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숨을 느껴보아라.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을 느껴보아라.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감정이 아무리 일어도 숨은 계속 들어오고 나간다. 그 숨을 알아차리는 너, 그것이 중심이니라. 소리를 들어보아라. 새소리든 바람소리든 무엇이든 들어보아라. 그 소리를 듣는 너, 그것이 중심이니라. 그 중심으로 돌아올 때 비록 삶의 물결이 일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불자님들, 이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움켜쥐는 손처럼 집착을 놓고 손을 펴십시오. 강을 건넌 배처럼 이미 지나간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강물 위의 달처럼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아라.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다면 손을 펴보아라. 과거에 매달려 있다면 배를 내려놓아 보아라. 마음이 흔들린다면 하늘의 달을 바라보아라.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오늘 당장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흔들림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 실천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숨이 바로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가는 문입니다. 햇살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법문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실천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게 되었고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당을 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느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해야 하느니라. 이제 너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들을 알려주겠노라. 불자님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수행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루 3번 무상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여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낮에 1번, 밤에 잠들기 전에 각각 1번씩이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라.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이고 이 하루는 단 1번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되느니라. 불자님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것을 해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단 1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상을 기억하여라. 누군가와 다투었거나 화가 났거나 슬픈 일이 생겼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화가 올라오지만 이것도 곧 사라진다. 지금 슬프지만 이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불안하지만 이 불안도 구름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느니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니라.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니라. 화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지켜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큰 차이이니라. 불자님들, 오늘 만약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해보십시오.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 화도 곧 사라질 거야.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화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밤의 수행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낸 것, 무엇이든 좋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인연도 언젠가는 흘러간다. 오늘 함께했던 사람들도, 오늘 경험한 일들도 모두 무상하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느니라. 불자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한 끼, 따뜻했던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그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2번째 수행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여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으니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들여다보아라. 기쁨가, 슬픔가, 화가 났는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어라. 아, 지금 나는 기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너는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게 되느니라.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있느니라.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느니라. 모르고 있을 때는 감정이 너를 지배한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감정의 주인이 되느니라. 불자님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평온합니까? 궁금합니까? 피곤합니까? 기대됩니까?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번째 수행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나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생각을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나를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너는 그 생각과 동일시되지 않게 되느니라. 생각이 곧 너인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아를 향한 길이니라.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느니라. 불자님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이런 생각이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 정말 나는 고정된 존재일까?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와 같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수행법을 설명하셨습니다. 호흡을 느끼는 연습을 하여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단 2분만이라도 좋으니 호흡에 집중하여라. 조용한 곳에 앉거나 서거나 누워도 좋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아라.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들어옴을 안다.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나감을 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다.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 간단한 연습이 너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님들, 지금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배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단 1분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리하셨습니다. 이 4가지 수행법을 기억하여라. 첫째, 하루 3번 무상을 기억하라. 아침, 낮, 밤으로 나누어 무상을 떠올리라. 둘째, 감정을 관찰하라.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지켜보라. 셋째, 나라는 생각을 바라보라. 나를 규정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한 발짝 물러서라. 넷째, 호흡을 느끼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호흡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머물라. 이것들은 모두 간단하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너희 삶이 달라질 것이니라. 한 제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실천으로 보여라. 오늘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여라.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무상을 향해, 무아를 향해, 자유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니라.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단 2분만이라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어진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작은 서원을 세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호흡이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문입니다. 이 호흡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법문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고요하면서도
깊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느니라. 무상과 무아라는 깊은 바다를 함께 헤엄쳐 왔느니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하며 마음에 새길 시간이니라. 불자님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 무상과 무아의 세계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왜 괴로운지를 보았느니라. 겉으로는 무언가를 잃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느니라. 무상을 모르기 때문이었느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하기를 원하는 집착,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였느니라. 불자님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부서져서 괴롭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무너져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상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느니라. 무상은 허무가 아니었느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느니라.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느니라. 꽃이 질 것을 안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질 것을 알기에 피어 있는 지금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니라. 불자님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정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아를 배웠느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한다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렇다면 고정되고 영원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강물처럼 물결처럼 우리는 매 순간 흐르고 변하고 있었느니라.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느니라.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었느니라. 어제의 나에 갇히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자유였느니라. 불자님들,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도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자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가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상을 모르는 삶과 아는 삶의 차이를 보았느니라. 무상을 모르는 자는 강물 위에 나뭇가지처럼 떠다니며 괴로워했느니라. 무상을 아는 자는 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흐르며 평온했느니라. 슬픔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고 기쁨이 와도 이 또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그래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또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배웠느니라.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아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었느니라. 연주를 너무 세게 주면 연이 날지 못하고 완전히 놓으면 연이 사라지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지혜였느니라. 불자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대하십시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더 건네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느니라. 물을 움켜쥐는 손처럼 집착을 놓고 손을 펴는 것을 배웠느니라. 강을 건넌 배처럼 이미 지나간 것은 내려놓는 것을 배웠느니라. 강물 위의 달처럼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을 배웠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느니라. 하루 3번 무상을 기억하기, 감정을 관찰하기, 나라는 생각을 바라보기, 호흡을 느끼기. 이 간단한 방법들이 너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깊이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느니라.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워지고 흐름을 인정하고 맡길 때 조금씩 가벼워지느니라. 무상을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니라. 오히려 깨어나는 일이니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귀하다는 것을 아는 일이니라. 무아를 안다는 것은 나를 잃는 일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를 찾는 일이니라.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매 순간 새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일이니라.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붙잡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건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놓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에 쥔 힘을 조금만 풀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법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도 무상하니라.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니라. 그러나 오늘 너희가 배운 것, 오늘 너희가 깨달은 것은 너희 마음속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니라. 그 씨앗을 매일 조금씩 가꾸어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듯 매일 조금씩 실천하여라. 그러면 언젠가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되어 너희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니라.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괴로워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으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겠다는 작은 서원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서원이 모여 이 세상에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평온하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를 바라노라.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강물 위에 비친 달을 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달을 보며 평온하기를 바라노라. 법당 밖으로 나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흐르고 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흔들렸지만 하늘의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여러분도 이제 이 법문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그 길에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가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순간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이 세상 모든 곳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